할렐루야. 오전에도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탁구 이렇게 하시는데 스윙이 이렇게 정석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탁구를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역시 제대로 스윙을 하시더라고요. 탁구 동아리도 우리 울산교회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탁구 선교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인을 해서 한번 그 해외 선교도 하고 탁구 대회도 같이 열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은요, 시편 71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큐티를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줘봤거든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목을 시작.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 이렇게 줘봤는데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의 간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굉장히 승부근성이 이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탁구를 하다가 탁구가 안 되거나 동료에게 지거나 마음대로 안 될 때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에다가 이렇게 화풀이를 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탁구채였어요. 그래서 제 탁구채는 저 때문에 제 라켓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잘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게 그 다음이 안 되네요. 내려야 되는 건가? 네, 죄송합니다. 저렇게 생각대로 안 되면 던져서 이렇게 내붙여서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또 제가 벽에다 찍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굉장히 흠집이 많이 나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에 상처가 나 있는 만큼 탁구 라켓에도 흠집을 낸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코치 선생님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서 늘 저렇게 라켓에다가 흠집만 내고 있어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수양이 좀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느 날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이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서요. 이 말씀을 걸어가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도 또 막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싶을 때도 이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탁구를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올림픽 끝나고 탁구 은퇴할 때까지 그때부터 한
번도 탁구 라켓에다가 고의로 흠집을 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이런 선수가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조롭게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이 있었고 또 간염이라는 이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중학교 때 탁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팔에 통증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런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그런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아, 탁구를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제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계속 탁구를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또 진통주사 맞고 이렇게 하기를요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저의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버티어 나가게 돼요. 그 중학교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먼저 와요. 이렇게 마룻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이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세계 랭킹 안에 50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요. 그냥 무명의 선수였는데 그때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게 되면서 최초로 개인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따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뭐 협회에서도 이제 이 양형자는 유망주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게 되어요. 이제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거든요. 이제 유망주로서의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때에 아무리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주사의 효과도 이제 없어졌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19살 때 이제 탁구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제 지인이 저에게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은 이렇게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를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물고 펑펑 울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이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저는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지면으로 또 매스컴으로만 봐왔지만 이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고쳐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제가 6년 전에 방과 후가 되면 교회에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제 팔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저의 사고가 바뀌어지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탁구를 잘하고 하는 게 저는 더 그들보다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탁구라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제 남은 탁구 이제 인생은 뭔가 이렇게 순탄하고 탄탄대로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이 운동선수가요, 간염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요, 체력이 이렇게 저하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무리하며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제 몸에 이렇게 증상들이 있게 됐어요. 이제 설상가상으로 제 수치가, 간 수치가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는데, 제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하고 싶은 훈련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병상에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또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을 잠언 24장을 쭉 보다가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마치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올림픽 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치르면서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최강이고요. 그 전에도 난공불락 중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탁구 인구로 등록된 인구만 선수만 2006년도 통계예요. 상해일보의 통계로는 3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은 선수들이 더 생겨났겠죠. 올림픽에 중국 선수 3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단식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복식에서 현정화 선수랑 저랑 중국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랑 이제 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을 단식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 마음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시합 시간이 됐어요. 먼저 중국 선수들 출전하고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정아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서로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해요. 탁구를 아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21점이었던 걸 아실 거예요. 특히 복식은 3번을 겨루어서 2번을 먼저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초반부터 막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저희가 21대 19로 이겨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져요. 마지막 세 번째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초반에 막 접전 끝에 3대 3, 4대 4, 5대 5 막 이렇게 가다가 중반에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인 첸징이라는 선수의 이게 둘이 다리 스텝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엉덩방아를 찢는 이런 그 체육관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 큰 체육관에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탁구대 한 대만 집중되어 있는 그 시합에서요. 만약에 제가 시합을 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다면 너무너무 이렇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이 전문가라는, 이 프로라는 선수가.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들이요,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이제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기자들이 와서 이제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체력이 약해 있을 때 또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제 세계대회를도 출전하고 했었을 때 제가 숙소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체력이 지금 약합니다. 또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요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요,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해요. 이제 탁구에서 은퇴를 하고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진로를 놓고 미리미리 기도를 해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면을 줬어요. 제2의 이제는 삶은 지도자의 길을 가라, 뭐 후배 양성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 탁구 라켓을 이제 놓고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탁구 인생만 15년 동안 해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공허하던지요. 마치 이제 또 제 2의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뭐 세상이 다 끝난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소속해 있는 삼성의 제일모직에서 이제 선수들, 후배들을 가리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탁구만 가리키는 코치가 아닌 좀 공부를 해서 이론도 실기도 겸한 멋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야망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만 하더라도 매 시합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했던 제가요, 이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선수 때처럼 그렇게 막 간절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 신앙이 저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렇게 안일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제 간증의 요청도 있어서 간증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메달을 땄다라고 뭐 포상으로 무슨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했죠. 또 대통령의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 같고, 이제 보장이 다 돼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기쁨도 없고 막 마음이 계속 공허해져 가고 그러면서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 그 목적은 뭐지? 그 의미는 뭐야? 이런 어떤 이렇게 삶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요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 스톱하고 이제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어머님이 점점 호전되시는 게 아니라 약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요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하시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도 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학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어요.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운동생활을 하다시피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저희 가장 친한 두 집사님이 보시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좀 하고 좀 그러라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많이 이렇게 펴 있으니까 그거 구경시키다가 차에 태워서 강화도를 가는데요, 그 차에서 누가 저를 보겠다고 제가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서 꽃도 보지도 않은 채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가자고 졸라대서 집에 돌아와요. 우리 두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거 심각하다, 증세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의 정신과에 이제 데리고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갑자기 반발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 상담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이성훈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뭐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니 공황장애인이 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받는 이 상처가 있대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으면 이게 내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놔두고 있으면 점점 이게 분노가 되어서 이걸 쿡쿡 누르고 살면 그게 어느 날 증오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울증이니 무슨 뭐 조현병이니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라면서 참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셔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서 아빠라고 다정하게 불러보거나 그 아버지를 한번 주물러 드려본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할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오빠들이 좀 여럿이 있었는데 오빠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을 너무너무 속을 썩히는 그런 오빠가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뭐 안수집사가 돼서 전도도 잘하는 이런 오빠가 됐지만 그 당시는 너무 제가 이게 미움이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어머니 또 먼저 천국에 가시고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 내적 치유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어보신 주위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요 이걸 겪어보니까 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건 참 사탄이 개입한다, 영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해서 그 환청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밖에 나간다는 자체가 수치스럽게 자꾸 느껴지고, 또 뭐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걸 막 먹고 또 그걸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음식 갖다 놓고 또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요 거의 1년 반, 2년을요 그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운동 생활하다시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거의 뭐 10kg 이상도 살이 찐 적도 있었고요. 네, 표정들이 어찌 이렇게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하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에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저를 상담해 준 정신과 원장님이요 정말 저에겐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 상태가 심각해져서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바람도 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상담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이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이 본문이 좀 달랐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 본문대로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제가요, 은퇴 후에 이렇게 텅텅 빈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으로 텅텅 빈 마음을 채워넣었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었겠어요. 그런데 잠시 제가 이 세상의 것을 채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면서 제 만족감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도 누려보고 무슨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의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거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고 가까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나가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우울증이야?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냉수를 앞에다가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 긴 조울증으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계속해서 큐티 공부를 해나갈 때 마태복음 25장에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 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고 있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죠. 또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있었죠. 뭐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도 주셨죠.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8년 동안 국가대표 하느라고 달면서 국제대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란 찬양이었거든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마음을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수없이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운둔 생활하다시피 살고 있으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봐도요 제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이제 끝난 인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는 그 전에 결혼을 해서 가족과 함께 97년도에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가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좀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책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책을 내면 참 좋겠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는데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책을 냈더니 책을 본 분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제가 내몽고에서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제자 한 명을 한국에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어려서 와서 그런지 타국에서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고, 이 제자가 너무너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거예요. 돌봐주는데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거 그냥 왜 내가 괜히 내려왔나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큐티했던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고 만나면 기도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로도 기도하고 또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제자가 점점 이게 회복이 되면서 3년 전부터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에서 국내 대회에서도 1등을 하면 그냥 1등에서 좋은 게 아니라 1등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도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요 주전 멤버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했는데 주전 멤버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이제 단체전을 하는데 같은 단체전 해야 될 멤버가 신유빈과 전지희라는 이제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제자는 이은혜라는 선수고, 그런데 이은혜가요 이 시합을 하기 전에 선수들한테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은혜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기고 나서 그 큰 체육관에 그 많은 관중 앞에서 또 세계가 다 보는 TV로 다 보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현지에서 가서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우울증에 걸린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약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은혜 선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울산교회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또 실패하는 일도 있고요 넘어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저에게 내려놓기 어려웠던 거는요, 저는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학부모님들은 정말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 초반에 좀 이사를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오히려 문화 충격이 받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사를 자주 갔는데요, 이사 갈 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이 날은 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집사님인데도 사주팔자를 보면서 자기 자녀들 이제 결혼 날짜를 보는 거예요. 저는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청소년, 유소년 들에게 감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에요. 코치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었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그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간 거는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 남편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 번역 기자로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몽골도 우리나라 분단국가처럼, 남북한 분단국가처럼 몽골도 분단국가였어요. 이 외몽골이라는 게 있었고 내몽골이라는 게 있었는데, 외몽골은 그 울란바토르가 수도라는 그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서 소수부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이게 문자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요, 이 몽골 고유의 수직 문자인데요, 이 문자는 내몽골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왼쪽에 있는 문자가 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울란바토르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몽고 울란바토르
그쪽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몽고에 가서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이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비자를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기가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 센샨드라는 곳인데요. 인구가 한 1만 2천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가정교회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고요. 저곳은 너무나 이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가난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물이 안 나와서 물차가 오면 물도 길러다 써야 될 때가 있었고, 모래바람이 불으면 막 창틀에 모래가 수북히 집 안에도 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런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 양식을 얻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고 있다가요, 이 몽골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현지인들과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서 이제 참 이 선교사가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선교로 갔던 이 선교사가 참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제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몽골 사람들이 미워져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모릇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그런 날에 제가 굉장히 아프게 돼요. 이 한쪽만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귀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이래서 이게 치아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통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입술을 이렇게 비비는데 입술이 막 엇갈리고 밥을 먹어도 자꾸 음식이 새고, 눈을 감아도 눈이 안 감기고 한쪽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이렇다 할 그 병원이 없어서 이제 10시간 이제 기차를 타고 수도에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한몽연합회에서 만든 병원에 치과를 먼저 갔어요. 근데 한국 그 원장님이 치아에 문제가 없으니까 코이카에서 온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요,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 동안 복용하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있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제 안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요, 이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평생 나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대요. 아침에 말씀을 피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선교지까지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예배에 나오는 정말 단칸방에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6명씩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발을 짚고 또 그 가정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집을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뭐고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기도해주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큐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고요, 또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 나갈 때 이루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땐 그 연년생 딸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4살, 5살이었거든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4살, 5살은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고 뭐 이러면 됐어요. 초등학교가 됐는데 그 시골에서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뭐 울란바토르까지는 또 오기도 하고 10시간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한국어도 또 필요한 교과 과목도 가르쳐 주면서요, 오셨다 가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었을 때 이번에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했는데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편지를 영국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싱글 분이셨는데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희 교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고요, 그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다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요, 저희 아이들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는 않네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한국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분이요, 뭐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중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다시 가셨죠. 이제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 성경 번역한다고 내문고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렇다 할 학교가 없었어요. 어리지만 이제 좀 떨어져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한국의 국제학교 엄청 학비가 비싸서 가자마자 물어봤더니요, 한 사람당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6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뭐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미국 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영어 시험을 보래요. 몇 학년 배치해야 되는지 보려고 저보고 필요한 서류를 띄우래요. 이거 입학은 다 됐는데 얼마만큼 학비를 받는 걸까? 근데 끝까지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여쭤봐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안 오시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영국 선생님이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원인데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신 우리 여러분들의 소원이겠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요. 저는 탁구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일본 오면 일본 가면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은 중국 뭐 네팔은 네팔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적어서 또 탁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저런 건 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영어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우간다에 같은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도 만화를 만들었는데 어딜 가서 이거 전도하지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디 가지 않아도 관중들을 모슬렘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 만화도 나눠줄 수 있었는데 우간다의 이제 국가대표 애들이 그 만화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된다고 또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YTTM이라는 양현대 탁구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회원들과 함께 네팔 선교도 하고 뭐 캄보디아, 몽골 선교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재정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정말 이런 기도도 이제 필요하지만 제가 참 어려운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희 단기 팀들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